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좋은 믿음이라는 의미겠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디모데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자기 자신이 떠나오게 되었죠. 그 남겨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사역자이면서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너에게 거짓이 없는 좋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쓰게 돼요. 왜냐하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믿음이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좋은 믿음의 반대말인 거짓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거짓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음 같은 몇 가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행위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증해 봐야죠. 어떻게 해요? 그 믿은 대로 사라지는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어려웠던 믿음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으셨죠?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예전에 그렇게 의지로 노력으로 했는데 안 됐던 어떤 믿음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봤더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란 적 없으세요? 저만 있나 봅니다.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렇게 옛날에 젊었을 때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것대로 살지는 말아야지, 또 이건 또 해봐야지라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일들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의지를 발동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은 행동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죠. 또한 두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위선이 통합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죠. 또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손색함이 없는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서게 되면 벌거벗겨져서, 이건 뭐 우리의 옷이 벗겨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벌거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바르게 반듯하게 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느 학교에 급훈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쌤이 보고 있다. 여러분, 왜 선생님들이 그런 급훈을 적었을까요? 효과가 있으니까. 또 웃으라고 말이죠.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마 바르게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무지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짓 믿음의 사람은 무엇일까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바라보고 계신다, 이걸 믿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거짓 없는 믿음은 지속성이 있는 믿음입니다.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잘 하는 것보다 너무 어려운 것은 끝까지 하는 거고요, 끝까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바르게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요. 새벽 기도를 평소에 바쁘고 힘들고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특세 때만 나오면 다 용서가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유머예요. 이거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특세 때만 나오면 내 모든 게 다 용서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일상이거든요. 일상.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어떤 기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낸 것은, 그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건너게 된 거죠. 그들의 노력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그걸 거듭남의 강이라고만 하죠.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포커싱을 맞추고 관심 있는 것은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간 것은 광야의 기적이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기적이었다면 그냥 날아서 다녀야죠. 매일 날아서, 아니면 뭐 자가용을 타고 다니든지 빨리 속성으로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40년을 자기의 발바닥으로 그 사막길을 고스란히 걸어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가 메추라기가 아니었어요. 그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 행군을 하게 되면 성막이 맨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든 사람들이 맨 앞에 서게 되죠. 가다가 저녁이 되면 갑자기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칩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 성막을 치고 그 안에 법궤를 놓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텐트를 치는데 다 안쪽을 바라보고 텐트를 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를 딱 걷고 나오면 뭐가 보이게 해요? 성막이 보이게.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산 민족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임재, 그 텐트를 딱 열고 보면 성막이 보이잖아요. 그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임재가 있잖아요. 너희를 지켜내고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시다. 이걸 40년 동안 가르쳐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신앙, 좋은 믿음, 진짜 믿음은 꾸준한 거예요. 매일 해낼 수 있는 것, 매일 해낼 수 있는 큐티, 매일 해낼 수 있는 새벽 기도, 매일 해낼 수 있는 중보 기도, 매일 해낼 수 있는 말씀 묵상,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난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한번 푸닥거리 하듯이 한번 해결하는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광야를 내 맨발바닥으로 걷듯이 나에게 주어진 떼약볕과 인생의 그 메마른 광야길에 주님 말씀과 더불어 매일매일 걸어가고 동행하고,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음의 요단강을 만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건너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짜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갖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묘한 게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있어요. 만세전부터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무리 가운데 어느 날 그를 부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양의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대기라는 것은 어떤 때는 때리고, 지팡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었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던 고통스러운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혹시 고통스러운 것을 원하시거나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거들랑 이걸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있습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신 거예요. 사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염장을 지르죠. 하나님, 저 욥은 하나님이 돈 주시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욥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자식 많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냐? 한번 치워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신 거예요. 이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날 선포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러 갑니다. 그리고 담벼락을 통해서 그가 목욕하는 걸 봤죠.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싸우다 죽게 만듭니다. 살해자이고 남의 가정을 파탄자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그걸 방치하십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담벼락 넘어서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볼 때, 야, 눈 감아라. 하나님이 한마디쯤 하면 다윗이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아, 여러분, 그 충신했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면서 자기의 장군에게 최전방에 세워놓고 퇴각하라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딴 식으로 했다가는 너 절단난다. 아브라함에게 이 다윗에게 꿈에 나타나서 한마디 할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왜요? 철저하게 무너지도록 그냥 놔둡니다. 그래야만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믿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님,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십자가 밑에 엎드립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하죠. 삶으로 나타나느냐? 지속적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고,
너는 너의 믿음을 네가 가지려 했느냐? 아니면 주어진 믿음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갖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 믿음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잘나서 노력해서 얻은 믿음인 줄 알고 자기 의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죠.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 숭배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총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나의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고 겸비하게 서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저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이 주어지거들랑, 야, 이건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믿음이 주어졌는가?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또한 보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전통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이 디모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은 나와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디모데는 결국 누구의 신앙을 이어받았냐면 어머니의,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전수된 신앙을 디모데가 이어받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전통이 있는 믿음이에요. 신앙이 있는 믿음은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이런 전통이 있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자식은 무조건 이방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태인을 우리가 할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여자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고백 속에 신앙은 여자를 통해서 전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의 조상을 보면 그 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조상은 영국의 해적들이었어요. 근데 이 영국 해적들이 이들을 바이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국 해적들이 영국의 신사가 되고 예수를 믿는 청교도들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자를 잡아다가, 여러분 해적질을 하면서 여자를 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누구를 잡아왔냐면 잘못 잡아온 거죠. 예수를 믿는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잘못 잡아왔고 너무 예쁘고 거룩한데 이게 예수를 믿는 여자들이에요. 아내를 삼아서 당연히 뭘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해적이 예수 믿는 여자를 잡아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여자들이요, 기가 막힌 게 맨날 탈출을 꿈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예수 믿는 자식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이게 2대 3대 지나가니까 이 바이킹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예수 믿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던 그런 나라 황제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던지요. 거의 귀족의 여인들과 딸들이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기록에 보면 성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성병에 걸려서 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게 토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로마 귀족들이 생각해 보니까 알아보니까
정말 거룩하게 목숨을 걸고 순교를 지켜서 성병이 걸리지 않는 여인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믿는 처자들이었어요. 그걸 다 잡아다가 자기의 또 아들들의 며느리로 삼았네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들이 또 탈출을 꿈꾸는 게 아니라 또 자식들을 낳아서 예수 믿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한 313년 정도 되니까 나라 전체가 예수 믿는 국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남성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게 여성 위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어머니 밑에서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무리 방탕해도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디모데는 3대째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외할머니, 어머니, 자기. 이거 무시 못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녔지 않습니까? 신대원 때는 저희 동기가 300명이었는데 그때는 성적 순위 중요했고 학벌이 중요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졸업하고 나서 25년, 제가 이제 졸업한 지 한 28년 됐는데 지나고 나서 목회를 딱 보니까 누가 목회를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고 건강한 목회를 잘하고 있나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그 자기 당대 때 예수를 믿은 친구들이 신대원에 많이 와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큰 교회, 좋은 교회 가기도 해요. 학벌이 좋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신비주의에 빠지고 세속 만모니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이게 신학적인 토대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도 벌써 3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저희 부모님이 목회할 때 이 신비주의나 신유 막 병고침으로 몰아갔던 걸 다 봤어요 이미. 근데 그들의 말로가 다 안 좋았어요. 저는 역사를 통해서 본 거예요. 제 어렸을 때 맨날 기도원 다니면서 막 병고치고 막 신유 방언하고 이렇게 쫓아다닌 사람들의 신앙이 다 망가졌다는 사실을 저는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에서 다 본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그런 목회는 하지 말아야지. 이미 저는 3대를 거쳐서 봤기 때문에 그런 목회는 안 해요. 근데 이 당대 예수 믿은 아이들은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2대, 3대, 4대 지나가면서 어떤 경우는 열정은 식지만 믿음의 토대가 바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 당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거들랑 주님 2대와 3대까지 잘 내려가게 하시사 우리 가정도 디모데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